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무슨 옷을 입고 오셨나요?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거울 앞에서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즉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2장에서 골로새 교인들이 당면한 문제를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희가 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3장과 4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과 어떤 가르침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그 지식을 쌓는 것, 자기 지식을 쌓은 후에 자랑하기 위한 것이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내는가가 우리들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새롭게 빚어진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 모습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아름다운 형상을 띠고 있죠. 다 저만 쳐다보고 계신데, 네, 저만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성도님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리하여 우리 안에는 크고 작은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고 또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가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면서 우리들을 성령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는 이에 걸맞는 삶과 행실이 요구되어집니다. 3장 앞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맥락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면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아래의 것, 땅의 것에는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 탐욕, 악한 정욕, 음란, 그리고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들 같은 땅의 것은 버리라고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듭난 순간 단번에 완전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성품과 습관과 행위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익혀서 삶에서 외적으로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의 정말 중요한 핵심인데요. 마땅히 주님을 믿는 자로서 귀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주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3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3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죠? 바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한 번에 다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지식에 있어서 큰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조금씩 읽게 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예전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조금씩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말씀들을 깨닫게 되고 그 기쁨이 가득하여서 잠 못 이룬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그 말씀들로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지금 삶 속에서 조금이지만 경험해 가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이 적용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바르게 알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자로서 살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자들인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더 풍성하게 알게 된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그 결과 어떻게 드러날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우리가 새롭게 함을 입으면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옛사람처럼 하나님을 모를 때 그 옛사람처럼 차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존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또는 구별이 있지 않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진리는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을 보는 시각입니다. 전에는 세상의 온갖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면서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바라보고 동일하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사랑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사람들을 차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는 헬라인과 유대인을 차별했습니다. 이 말은 인종과 국가를 근거로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차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피부색이 다른 차별, 경제적으로 강대국인 나라와 그러하지 못한 나라, 또 쓰는 언어에 따라서 차별이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의 한 대학교 신문사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 한 걸 봤는데 그 학교는 10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 중에 90%가 중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설문 결과 중국인 유학생들이 말하기를 한국 학생들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 설문 내용의 일부분인데 한국 학생들이 어떠냐면 자신들에게 무관심하고 또 자신들을 무시하고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불편하다라고 그렇게 말한 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네들이 유학생 중에 90%인데 나머지 5%에서 10% 정도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그런 곳에서 온 유학생들인데 그 유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친절하고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고 또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될까 이렇게 서로 만남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설문 결과를 보았는데 자신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선진국에서 온 유학생들 또는 영어를 쓰는 유학생들과는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그 외의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에게는 무관심, 차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지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어떤 차별이 있었지요? 할례파와 무할례파를 차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근거로 구분짓는 구별하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요. 신앙을 가지고 구별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 선민 사상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할례를 행한다고 그렇게 언약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할례를 근거로 하여 오직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그들만의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유대인 외의 모든 사람들, 즉 이방인들을 분류하고 차별하고 또 그들을 정죄하고 멸시하면서 그들과 우리는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로 여깁니다. 유대인들이 뭔가 특별해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러한 근거로 주님을 잘 섬기지도 못하면서 오로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지요? 다른 이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한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면서 그들을 소중하게 대합니다. 설령 다른 종교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야만인과 스구디아인을 차별했습니다. 유대인이 인류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헬라인들도 인류를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스구디아인들은 흑해 주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들은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족속으로 취급당하면서 무시받았습니다. 야만인이 아니라 헬라인으로 태어나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할 정도입니다. 이들은 사람을 죽이며 야수와 같은 종족들인데 이런 사람들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문화적 차별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과 자유인을 차별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보편적인 차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줄을 세우고 때로는 점수를 매기기까지 하고 때로는 성공이나 실패라는 말로 사람들을 나누고 구분하고 또 신분의 높낮이를 정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차별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난 자가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것들 가운데 사람을 구분짓거나 차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옛사람이 지녔던 지식을 따라서 사람들을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차별하고 함부로 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귀한 십자가의 대속 사랑으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변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어떻게 되었죠?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며 이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새로운 질서가 임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 드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여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모두가 연합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한 몸으로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죠. 교회에 몸담고 있는 지체들을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한 몸을 이룬 교회에서 여전히 차별이 있고 구분이 있고 높낮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구조와 문화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복음의 귀한 진리들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가진 자들이 들어와서 세상의 원리와 가치로 교회를 지배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새 사람으로 구성된 교회는 세상에서 찢기고 때로는 세상에서 마음 상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자신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곳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가치와 복을 회복시키는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교회를 이루는 우리 구성원들은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각 사람의 다양한 차이가 차별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 세워주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양과 은사대로 또한 각자의 차이로 서로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서로를 복되게 해주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1절 하반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즉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든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하고 구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믿기에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귀한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것이 또한 우리 은곡교회 공동체이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과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은 바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인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을 하라고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차별 없이 그렇게 바라보면서
함께 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 추가적으로 무엇을 하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바로 3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3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 권면인데요.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죠. 5가지의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5가지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옷은 바로 긍휼의 옷입니다. 긍휼의 옷을 입는 것인데 긍휼의 옷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내 것으로 느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인데 세상은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은 남을 잘 배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내가 아닌 것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죠. 다른 사람을 돌보다가 내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경쟁에서 도태되어 끝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잘 배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늘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냉혹하는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자들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런 세상 속에 있더라도 그런 세상 가운데서 타인의 아픔과 타인의 고통, 결핍에 같이 함께 공감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이 가득한 옷을 입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긍휼의 옷을 입고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2번째는 자비의 옷입니다. 이것은 불쌍히 여기고 아파하는 마음이나 긍휼이 담겨 있는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적인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필요를 채워주고 아픔을 덜어주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비는 또한 타인의 고난과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자기 자신은 희생하여서 뭔가를 해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자비의 옷도 경쟁성과 효율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시대 가운데는 정말 필요한 덕목입니다. 마땅히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드러나야 할 가치고 우리가 입어야 할 옷입니다. 3번째 옷은 바로 겸손의 옷입니다. 겸손의 옷을 우리에게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지만 자기에게 원인과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복주심을 경험하지만 우리에게 자격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거저받은 것인 줄 알고 거저받은 그 인생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4번째는 온유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온유는 급하거나 화를 잘 내는 성미와 반대되는 것으로 인내와 관용이 충만한 온화하고 부드러운 성품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유하면 살아남기가 참 어렵습니다. 때론 온유한 모습을 보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이
내가 조금 이용하면 너무 잘 넘어올 것 같다. 사람이 참 착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탁도 더 많이 하고 내가 할 수 있지만 저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너무나 많은데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온유한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늘 사납게 자기 것을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이 아닌 예수를 믿은 이후의 우리의 모습들은 온전하게 온유한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더 이상 자기 주장을 하지 않게 된 것인데 그렇게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라고 우리에게 온유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타인을 위해 자기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게 다른 사람들을 수용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가 온유의 옷을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거칠고 사납게 자기 주장을 하려는 모습은 마땅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온유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바로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오래 참음은 성도로서 마땅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 가장 많이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래 참기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래 참음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사랑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서로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주는 것,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오래 참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로서 마땅히 오래 참음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또한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5가지의 미덕의 옷을 입고 드러낼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5가지 모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겸손하시고 낮아지신 예수님과 그 복음의 귀한 특성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주님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이 무엇이 새로워졌는지,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믿는 자들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임을 말씀에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입은 자,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정말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옷을 입은 자들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이웃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바라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질서와 가치를 바라보며 그것이 정말로 우리 안에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